이사야 45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살펴봅니다. 이사야 구약성경, 혹시 성경을 펴주신 분들은 1024쪽에 있습니다. 자, 45장 2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것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롭게 하는 차원에서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런 길과는 영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람이 지혜롭게 사는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과는 영 다르게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길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 세상을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그 길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는 이 말씀은 아마 여러 차례 여러분께서 성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말씀으로 잘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냥 입에 닳도록 우리 많이 선생님한테서 또 전도사님한테서 그렇게 많이 듣고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이 말은 우리 성서의 용어로는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아는 겁니다. 또 거기다가 성서에서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아는 것, 우리말로 경외하는 것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말이지요. 두려워한다고 하는 말을 성서는 상당히 강한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강한 용어. 꼭 그 정신병동에서 쓰는 그런 정도의 강한 용어. 포비아, 포보스라고 하는 이 말. 상당히 강한 용어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너희가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그 길의 출발점이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영적인 특성을, 우리 인간의 영적인 특성을 통찰하고 있는 이 참 그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은 뭔가를 진짜로 두려워하면, 제가 진짜로 그랬습니다. 가짜로 말고 진짜로 두려워하면 우리 인간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내가 진짜로 두려워하는 것을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근심 걱정,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근심 걱정이 있으면 반드시 그 근심 걱정이 하루 종일 내 생각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루 종일 근심 걱정하고 있으면 그것에 하루 종일 내 생각이 집중한다 이것입니다. 성경에서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여기에 그 초점을 두고 있는 말인 겁니다. 당신이 여호와를 정말로 두려워할 줄 알면 그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도 뭔가를 두려워하면 그게 하루 종일 내 생각에서 떠나지 않듯이, 내 생각이 하루 종일 그것에 집중되듯이 여호와를 진짜로 집중하게 되면 내 생각이 하루 종일 그분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이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따뜻한 봄날이 됐으니 이제 또 여기저기 산으로 둘러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아지고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해야 할 관심 기울여야 할 일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너의 일상 속에서 수도 없이 많이 분주하게 다가오고 있는,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는 이 일에만 관심을 집중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매우 너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진짜로 두려워할 줄 아는, 바로 그것이 나로 하여금 늘 하나님 그분께 집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께 집중함과 동시에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점점 그분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진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바라보면 우리 인간은 반드시 내가 바라보고 있는 내가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 인간은 점점 그분처럼 변해갑니다. 별로 관심도 없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볼 게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보는 거 말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뭔가를 늘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내가 바라보는 있는 그분처럼 변해가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있으면 나는 매일 그분께 집중하게 된다. 내가 진짜 그분을 두려워한다면 내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한 가지 영적인 현상이 있는데 내가 그분을 매일매일 생각하게 된다. 그분을 집중하게 된다. 그러면 그분의 뜻이 점점 내 뜻이 돼갑니다. 그분의 모습이 점점 내 모습이 점점 돼갑니다. 바로 이 길이, 바로 이 태도가 그분의 모습이 점점 내 안에 내 모습으로 점점 변해가면서 나는 이 세상을 하나님 그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길이다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그분께 집중하는 것이 너희가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여호와를 진짜로 두려워할 줄 알게 될 때 우리 마음은 본능적으로 그분을 집중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아주 많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하는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 하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참 매우 독특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관심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큰 관심거리로 부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니하셨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너희가 내게로 오라 하고 주님께서 누군가를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누군가를 부르고 있는 그것은 곧 그의 마음 삶 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질 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정말 자신의 삶이 절실해질 때 우리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께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말이죠. 어제 우리 젊으신 분들도 함께 있지만 대부분 젊은이들 꿈이 많고 또 자기 능력도 뛰어나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젊었을 적에는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의 한계를 느낄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 그분을 찾는 마음이 생겨나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의 모습을 이 세상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 생명의 안목이 비로소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광야, 그 광야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인간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비로소 만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삶 속에서 삶의 수고가 있고 무거운 짐이 느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주께서 우리를 그분에게로 더욱 가까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르는 음성, 그러면 얘 일로 오너라 하는 이런 말뿐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영어로만 얘 이리 오너라 하는 이런 언어로만 하나님께서는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그분께 목마르게 만듭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자신의 한계를 느낄 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 사랑하지 않는 자녀는 사생자라고 말하고, 사생자는 아버지가 훈련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사생자가 아니다. 나는 절대 너희를,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절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절대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 그냥 가만히 언젠가 잘 되겠지, 저러다 잘 되겠지,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우리 삶에 개입하신다. 너를 절대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 요한복음 14장에 우리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하나님은 매사에 속속들이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는 모든 자리에 공통적으로 우리 인간 편에서, 사람 편에서 느껴지는 것은 목마릅니다. 수고가 있습니다. 무거운 짐이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다양한 영역 속에서 내 한계가 보여지는 겁니다. 어쩔 때는 내 능력으로 돌파구가 안 보입니다. 돌파구가 안 보인 겁니다.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가르치고 있는 이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이성과 내 상식으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그 영역이 넘어선다고 하는 이 자리가 곧 하나님 그분이 내 삶 속에서 그전보다도 훨씬 더 분명하게 내 삶 속에서 개입하셔서 그분의 은혜를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리고 그 시작, 그 출발의 초대장이라고, 초대장. 다 내게로 오라. 초대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 우리 삶 속에서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기고 살아왔던 내 일상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 이 일로 인해서 깊은 낙심과 절망스러운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기도 합니다.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곧 주님이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힘차게 그분 가까이로 잡아당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이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는 이제부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 마음을 그 어느 때보다 이제는 더 우리 마음속에 활짝 내 마음을 열고, 이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정말 필요한 분입니다 하는 이 마음을 내 마음 속에서 더 새롭게 마음을 활짝 열고 그분 앞에 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반드시 변화의 문을, 내 삶을 이 일을 통해서 반드시 새롭게 하신다고 하는, 그분의 은혜를 부으신다고 하는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 마음 중심에 분명하게 갖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권고할 때 내 자신의 약함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놓는 이 일, 우리는 이렇게 우리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 마음을 활짝 그분께 더 활짝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분의 신비로운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분의 은혜의 손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눈은 하나님 앞에서 딱 두 가지 경향으로 구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우리 인간의 안목은 하나님 앞에서 딱 두 가지 모습으로 구별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눈은 끊임없이 자기를 보는 겁니다. 삶의 어떤 자리에서든지,
삶의 곤고한 자리에서도 우리 사람이 계속 자기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내 마음의 눈이 자기만 보고 있을 때, 여러분, 언제 우리가 내 마음이 자기만 보고 있는 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내가 낙심하고 있으면, 내가 늘 낙심하고 있으면 내 눈이 지금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우리의 많은 내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나는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를 성공리에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나는 너무 잘 압니다. 내 경험을 통해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내 눈이 늘 그런 내 자신을 바라보고 있으면 낙심하게 됩니다. 이것이 항상 우리 사람이 어려움 중에서 내 자신만 계속 바라보고 있을 때 생겨나는 그 태도입니다. 점점 더 절망합니다. 점점 더 절망이 깊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면 망합니다. 그렇게 가면 망합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내 눈을 하나님께 돌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지요? 너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려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얼마 전에 몇 주간 저하고 제 아내가 참 여기서 스크린하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한 그 찬양 하나가 있는데, 오래전에 미국에서는 막 한 3년 전쯤에 아주 유행했던 그런 노래이더라고요. 노래의 저자가 나이지리아 사람 여자분입니다. 나이지리아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북쪽은 우리 기독교, 남쪽은 이 무슬림, 상당히 강공 무슬림입니다. 늘 이 무슬림이 이게 기독교 마을에 와가지고 교회를 불태우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엊그저께도 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도망가는 겁니다. 늘 가끔 자칫 잘못하면 이 생사가 오고 가는 어떤 그 긴장이 있는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감 있는 찬양이 그 작사가 되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 나름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웨이메이커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웨이메이커. 혹시 여러분 유튜브에서 웨이메이커, 영어로 웨이메이커 찾아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하나님, 첫째, 하나님은 웨이메이커다. 하나님은 길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꽉 막혔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사막에서도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혹시 내가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생각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느 자리에서, 하물며 사막에서도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내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기적을 창조해내시는 분입니다. 요즘은 우리 인간의 이성이 너무 발달해서 이 초자연적인 그런 경험이 상대적으로 좀 작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특히 이 선교지 같은 데 가면 정말 의료시설이랄지 이런 것들이 너무 열악한 그런 곳에는 지금도 선교사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질병이 치유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창조해 내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맺은 언약,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내 아들과 딸이다 하는 이 언약, 이 약속에 충실하신 분입니다. 이 약속에 충실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분께 너의 눈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늘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사람은 항상 이 두 가지 눈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이 둘로 아주 많이 나눠져 있어요. 손도 오른손 왼손, 코도 오른쪽 왼쪽, 눈도 오른쪽 왼쪽, 귀도 오른쪽 왼쪽,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영적인 영역에서도 아마 비슷한 것 같아요. 결론은 그렇죠. 하나님 편에 있던가 아니면 이 악한 자의 편에 있던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사람의 눈이, 내 안목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내 자신만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 나도 모르죠. 그런데 내 자신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 증거가 있습니다. 내가 늘 낙심하고 있으면 내 눈이 지금 내 자신만 바라보고 있는 증거입니다. 나는 내 한계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바라보면 낙심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계속 그렇게 가면 망합니다. 눈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이제는 너는 이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봐라. 길을 창조해 내시는 분이요, 사막이나 광야에서도 새 길을 창조해 내시는 분이요, 그분은 때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요, 그분은 그분의 약속, 우리와의 모든 약속에 지극히 충실하신 분이다 하는 이 하나님을 그분께 너의 눈을 돌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믿음과 함께 우리 눈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약한 내 자신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보라. 여러분, 1850년도에 그 영국의 그 유명한 설교자였던 스펄전을 단숨에 회개하게 만들었던 성경 구절이 오늘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가 함께 읽은 바로 이 성경 구절입니다. 이 성경 구절을 스펄전이 어느 날 젊었을 적에 눈 오는 날에 거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도 그냥 너무 눈이 많이 오니까 그냥 안 나오던 그날에 스펄전이 한 교회를 방문했을 때 한 집사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아주 거칠게 전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청년이여, 예수를 바라보시게, 지금 바로 보시게, 자신만 보고 있으면 망할 걸세. 이제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그분을 바라보게. 여러분, 이 스펄전을 단숨에 회개시켰던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간단하게 언급하셨는데, 이제는 우리 삶 속에서 세부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나 자신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주 내 삶의 세부적인 모든 일들 속에서 나는 그것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 땅의 모든 끝이요, 세상의 모든 끝이요, 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두 번째로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에게서 눈을 떼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보았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성경에서 그 설명하고 있는 말 중에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이 가장 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다른 곳에도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는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사도의 이 말씀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예전에는 괜찮다가 율법을 더 깊이 깨닫자마자 내가 율법을 어겼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점점 많이 발견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법이 없다 합시다. 우리나라에 아무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마구잡이 아무거나 막 나쁜 일 많이 해도 내가 법을 어겼다고 하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이 없으니까. 법이 없기 때문에 법을 어겼다고 하는 말, 이걸 우리말로 범법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법이 없는 곳에는 법을 어겼다고 하는 생각을 사람들이 품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라에 자세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실정법이 빽빽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러자마자, 법이 만들어지자마자, 자세하게 법이 만들어지면 질수록 우리 사람은 법을 어겼다, 곧 범법했다 하는 이 사실을 점점 더 깊이 자각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점점 더 깊이 알면 알수록 그분의 율법, 그분의 말씀을 어겼다고 하는 이 범법했다고 하는 이 의식을 점점 깨달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통제라 한 것입니다.
예전에 법이 없을 때는 내가 괜찮았는데 내가 율법을 깨닫고 나니 내가 망하게 됐구나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람은 반드시 이제 그 율법이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옛날 말로 몽학 선생처럼 그 율법이 은혜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쉽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 사도가 또 하나 예를 드는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그분의 은혜가 넘친다. 여러분, 이 말은 참 오묘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말을 함께 나눌 때마다 늘 여러 차례 함께 나눴지요. 그때마다 부모님이 생각이 납니다. 부모님. 우리 부모들은 혹시 자식 중에 하나가 세상에서 죄를 범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욕하고 미워하고 돌팔매질을 하면 할수록 어머니는 그 자식을 더 감싸합니다. 더 가까이 갑니다. 똑똑한 자식은 가만둬도 나름 알아서 잘 살기 때문에 별로 이제 알아서 잘 살거니 하고 믿고 그냥 자유롭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마치 이 손의 가시처럼 그 중에 하나 약하고 못나고 부족한 아이가 있으면 약하고 못나고 부족한 아이일수록 부모는 더 깊이 이 아이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입니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 대대가 한빛교회 우리 이마누엘 부사가 있죠. 그분 어머님들이 전에 제가 섬기던 그런 교구였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적인 관심사가 이겁니다.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저 아이. 여러분, 부모는 아이가 못나면 못날수록 평생까지 그 아이에 대해서 관심을 떼어놓지 못합니다. 이게 지금 사도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를 더 많이 부어준다는 겁니다. 아이가 약하고 못나면 못날수록 부모는 그 아이에게 더 깊이 관심을 기울인다 이것입니다. 더 사랑을 쏟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웬일인지 내가 죄에 빠져서 보잘것없으면 보잘것없을수록,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었다 말씀합니다. 제일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보기 흉측할 때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절대 하나님의 자녀들,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죄의 면허증으로 쓰지 않습니다. 진짜 어머니의 그 희생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어머니, 아버지의 그 조건 없는 눈물과 희생을 절대 자기 욕심 채우는 그 구실로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죄의 면허증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나에게 부어줬으니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막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마음속에 자기 자신도 이제 조건 없이 그 하나님께, 자기 자신도 조건 없는 그 부모의 사랑에, 진짜 아이는 조건 없는 그 부모의 사랑에 어쩌든 자기도 갚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반드시 이렇게 우리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내고야 맙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이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을 많은 경우
유다가 얘기하고 있는 죄의 면허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으로만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는 곧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4절에 이제 너희가 더 이상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됐다. 왜냐하면 이제 너희가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어마무시하게 죄를 이기는 능력을 내가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우리가 죄를 이기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은혜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7장에 우리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용서받은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조건 없이 용서받은 사람이 있다.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초대를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이 사람은 예수님을 초대해놓고도 물을 씻을 손발을 당시는 그 기본적인 유대인들의 예의였습니다. 손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항상 가장 먼저 서비스로 제공해 주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초대해놓고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주님께 다가온 겁니다. 울면서 그 여인은 자기의 머리털로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기 시작합니다. 아, 주님이 저 사람을 참 긍휼히 여기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을 알면 아마 이 여인이 길거리의 여인이었다고 그렇게 학자들이 말합니다. 저 여인이 누군지 알았다면 절대 저렇게 못할 거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생각해 보아라.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을 졌다. 한 데나리온은 성인 어른이 하루 일할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500데나리온은 500일 동안 쉬지 않고 일해서 벌 수 있는 그 정도, 용서. 한 500데나리온은 빚진 자다. 근데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그런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을 알고 주인이 둘 다 똑같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 이제 됐다, 이제. 없는 걸로 하겠다 하고 용서해 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둘 중에 누가 더 주인에게 더 많이 감사하겠느냐? 누가 더 감사하겠습니까? 권사님 참 명철하시죠? 500데나리온 용서받은 자가 훨씬 그 주인에게 더 많이 감사하고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그는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 증거다. 문자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땅에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그분 앞에 많은 죄를, 주님은 그때 그 죄를 말할 때는 셀 수 있는 명사로 many sins 이렇게 특히 그때만 그렇게 표기했습니다. 많은 것을 용서받은 증거다는 겁니다. 그 말을 조금 더 바꾼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마음이 많을수록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자각이 더 깊고 깊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내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결국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만들어버린다 하는 겁니다. 내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결국 하나님은 더 뜨겁게, 그 누구보다도 내 죄가 많은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그 사람을 결국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내버리신다. 만들고야 마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다. 여러분, 은혜는 이렇게 심각한 죄인일수록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결국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렇게, 자, 이런 변화된 새 삶을 이제는 너희 자신도 굳게 붙들어라.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스스로 차원에서 기쁘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차원에서 기꺼이 이제 하나님께 내가 반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 스스로
그분을 향해서 내 마음을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신앙의 생명력입니다. 내 안에 자원해서 기쁨으로 스스로 그분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새 생명의 특징입니다.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충만한지 보아야 됩니다. 이게 새로운 생명의 특징입니다. 새로운 생명은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그분의 말씀을 좀 더 순종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만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입니다. 자원해서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불가항력적으로 시작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이 삶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제 너도, 너 자신도 그 새로운 삶을 힘써 붙들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스스로 역사하여서 우리가 스스로 자원해서 기쁘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더욱 온전히 서고자 하는 열망을 내 안에서 불러일으켜 줍니다. 이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도, 너 자신도 너 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너 자신도 그 일에 적극 협력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를 사도가 동시에 참으로 신비하고도 은밀하고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너희 안에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너희 안에서 자원하여 기쁨으로 그분을 쫓아갈 수 있는 율법적인 그 두려움이나 억압에서가 아니고 자원하여 기쁨으로 은혜를 안자는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 새로운 생명으로 그 안에 탄생하게 되는데 그 새 생명의 특징이 이거라 이것입니다. 자원하여 기쁨으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 이게 새 생명의 특징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이런 새 생명을 불러일으켜 주는데 너도 이제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협력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너도 이루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해주고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내게 주어져 있는 그 자유, 이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도 적극 쫓으라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나 시험이나 환난이나 이 모든 것을 우리 모두도 피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이 시험의 무게가 행여 저 아들에게 너무 무겁진 않은지 하나님께서는 마치 저울로 재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분량에서 제가 너무 큰 건 아닌지 이렇게 저울로 재고 있다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너무 무거우면 하나님은 즉시 나에게 다른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다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신기하게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저런 모습으로 평생에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로 인해서 삶 가운데서 수고와 짐을 우리가 이 삶 가운데서 우리 모두도 느끼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그분 가까이 부르고 계시는 그분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 눈을 항상 부족하고
또 연약한 내 자신에게만 우리 눈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늘 그 자리에서 우리 눈을 돌려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는 예전에는 막연했던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세세하게, 좀 더 인격적으로, 좀 더 실체적으로 내 삶의 그 현장에서 우리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일, 이 훈련을 하라. 이 일을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 자리에서 길을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 자리에서 내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 자리에서 그분이 얼마나 우리 삶 속에서 그분이 주신 약속에 충실하신 분인지 내가 그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선지자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신비하신 그 사랑의 모습을 따라, 하나님의 그 신비하신 섭리를 따라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목마르고 줄이고,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느끼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그동안 우리의 일상에 함몰된 우리의 자아를 깨워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창을, 새로운 눈을 열어주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관심을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좀 더 실체적으로, 좀 더 인격적으로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또 그동안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역사를 주여 더욱 충만케 경험함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이와 함께 날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를 이루시고, 또 우리의 삶이 밝은 빛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향기를 세상 앞에 풍성하게 뿜어내는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